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답해 봅시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지폐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질문이에요. 지폐가 아주 가득한 지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을 돌려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을 찾아줘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 홀라당 먹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만난 상황이 시험인지 은혜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유익을 따르는 길인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반부터 막 김치찌개를 끓이고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막 다 준비를 마무리하고 설교 준비한 거를 좀 보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씩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왔을까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일을 하러 왔다가 일이 취소돼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평창에서 오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8,000원이 부족해서 집에 갈 수 없다. 목사님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게 좀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들 중에 한 사람일까? 제 마음으로는 그런 고민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8,000원을 빼서 드렸어요. 조심히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앉아 있다가 이분 잘 가실까 하고 가보니까 나간 지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계단에 현수막 앞에서 교회 현수막을 한참 서서 그렇게 보다가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돈 때문에 왔는지 정말 집에 못 가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찾아왔을 때 왜 내가 이런 한마디 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눈을 건강하게 떠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인 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실임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품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평안한 삶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주 건강한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은 건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피해가면서 이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뜻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네게부 지역 사막이라 알려져 있는 메마른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가뭄이 일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를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는 믿음의 눈의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현실과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지역, 애굽.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믿음이 사라짐에 따라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졸하고 아주 비굴한 거짓말쟁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올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점차 실명되어가는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로 인해 바로가 모든 상황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구출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의 곁을 떠나갈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시선을 우리에게 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눈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하기 위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믿음이 사라져서 애굽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다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은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네게부 지방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가나안의 남쪽 지방,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가장 마지막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었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이주하고 가나안 남쪽에 네게부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좋은 땅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을 왜 떠났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떠났잖아요. 메마른 땅, 사막과도 같았던 그 땅에서 가뭄을 만나서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네게부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뭄이 끝났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네게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걷던 길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욕망을 쫓는 길이었다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은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죄악을 상징하는 곳인데 욕망과 유익을 향했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 돌이켜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곳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돌아서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세상 등지고, 등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내 모습을 잘못되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회개했어요. 그럼 돌아서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등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네게부를 떠날 때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는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몸을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등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 일행이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올라갔다. 여러분, 물론 이 지형적으로 애굽 땅이 저지대였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를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욕망과 유익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가 이제 주의 은혜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까지 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해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주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올라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지 내 신앙의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부자였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런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니지요. 그는 부유했어요. 그는 애굽 왕 바로가 느끼기에 애굽으로 이주해온 가나안에서 온 부유한 족장으로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부유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요,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셨어요. 세상 따라가며 죄악의 길로 갔던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그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을 물질, 재물로만 한정짓지 마십시오. 우리 성님들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도 받으십시오. 장수의 복도 받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복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형통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와 늘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조카 롯이에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하란에 머무르는 것이 평안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삼촌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롯은 욕망의 눈으로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롯은요,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삼촌을 따라 나설 때 생각했던 것들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누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거잖아요. 삼촌이 준 거잖아요. 롯에게도 롯이 성장하면서 보면서 너에게도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재물을 주고 양과 소도 주고 종들도 좀 붙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오히려 예상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풀과 물이에요. 좋은 땅, 풀이 많이 자라는 그런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리고 샘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유목민은요, 기르는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과 마실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한 가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하면 서로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자, 다툼의 원인이 그러니까 뭡니까? 재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다툼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질이었어요. 돈입니다. 없는 살림에 화목하게 살던 형제들도 돈이 많아지면 서로 싸워요, 다퉈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개그맨 박수홍 씨 이야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비단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롯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이지요. 그 어린 롯을 고향에 버려두지 않고 데려왔잖아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롯에게 수많은 소유물들을 챙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롯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나서서 자기 목자들을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 너희가 왜 싸우고 있느냐? 우리 삼촌이 더 번성해야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나서서 중재해야 될 사람이 롯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은 보는 눈이 달랐다고 했지요. 그의 눈은 욕심과 욕망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더 다툼을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자신의 목자들을 시켜서 더 좋은 풀을 있는 곳을 사수해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게 아브라함 삼촌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롯이 먼저 상황을 정리했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지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알나테히 메리바라고 해요. 알나테히 메리바.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예요. 나. 이 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발 원하건대 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해석하면 뭡니까? 제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툼이 있지 않게 하자. 제발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삼촌이 조카에게 제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 다툼의 원인이 조카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제발 이 다툼을 우리 선에서 끝내자. 여러분, 롯은 자신의 목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풀을 차지하고 더 좋은 물가를 차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의 다툼이 불가피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수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롯의 눈은 언제나 세상 유익을 향해 있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그는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고향에 남지 않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롯이 네게부에 남지 않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 그의 눈에 보기에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롯은 여전히 욕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서로 각자의 길 가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택해라 라고 말했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삼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았다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입니까? 삼촌이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지요. 삼촌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롯은 땅을 둘러봅니다. 어디가 좋을까?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싸가지 없어요. 너무 싸가지 없는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 보자.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삼촌에게 선택권을 드려야죠. 근데 롯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보다 욕심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없고 세상 욕망의 눈만 가득 찬 사람의 마음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싫어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삼촌과의 대립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가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위를 돌아봅니다. 어디가 좋을까? 그때 롯의 눈에 들어온 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소알이라는 지역이에요. 소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 골짜기 쪽 지역으로 물이 많아서 가축을 치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롯은 그곳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선한 곳, 거룩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반대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롯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이집트 땅 같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을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은 세상 속에서 에덴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이곳이 에덴이구나라고 말해요. 이곳이 유토피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주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선교지로 주신 것이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식하라고 주신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곳은 저 하늘에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데,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천국이 아닌데,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겨납니까? 믿음의 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롯처럼 말이죠.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롯의 눈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땅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유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롯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소알을 선택합니다. 좋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소알은 지금 얘기했죠, 소돔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아주 만연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이 만연한 곳. 그곳은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죄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근데 롯이 소알을 선택했는데, 소알은 소돔에서 가까웠어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점차 소돔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화려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더 나의 삶을 기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내 가축들만 잘 먹이면 될 것 같았는데, 번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세상 향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점차 가까워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돔에 정착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다 보니 더 화려하고 더 방탕한 곳으로 가까이 간 것이지요. 이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에만 시선을 두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이 롯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롯과 같지 않은가? 욕망의 눈이 멀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처럼 돌봐주던 조카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뒤통수를 조심해라. 여러분, 하란을 떠나오면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이 조카 너무나 안쓰러워서 데려와서 물심양면 지원하고 돌봐줬더니 이 녀석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삼촌 뒤통수를 칩니다. 더 이상 다툼을 피하고자 독립을 권하면서 선택권을 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고 착잡한 마음일 것 같아요. 잘 길러놨더니 뒤통수 치니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받은 건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다가 믿음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하여 떠났던 소알 지역 말고도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동서남북 많은 땅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들이 메마른 땅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까지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요, 늘 유한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풀이 있다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그 꽃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벚꽃 보셨습니까? 올해 4월, 3월인가요? 벚꽃이 좀 일찍 폈잖아요. 저도 벚꽃 보고 왔어요. 윤승재 목사님이 그쪽 동네에 너무 아름답게 피니까 오라는 거예요. 밥 같이 먹을 겸 해서 갔습니다. 처음엔 강릉을 갔다 올까? 경포대를 갈까? 안 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이 왔대요. 자, 그래서 서울을 갔어요. 동네예요, 동네. 목사님의 동네. 성내천이 흐르는데 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루만 일찍 왔으면 팝콘이 열려있는 걸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영원하지 않아요. 며칠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세상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세상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이 들고 또 상하고 병들고 그러면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근데 이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웅장함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을 영원히 그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약속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깨어졌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후 약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독립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건국합니다. 영원히.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단코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건강한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니 주님은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시력이 아주 급격히 나빠지다 보니까 안경을 쓰지 않고는 앞을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정도 거리에서는 여러분의 눈,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시력이 나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경을 써야지만 하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다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좀 시력이 좋아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 수술이었어요. 저는 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력을 찾았어요. 지금 얼마나 잘 보이는 줄 몰라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1.2, 1.2, 0.1이었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은 수술로도 가능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눈을 안경 써서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은 회복되지 않아요. 영의 눈은 상실되어 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은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커다란 벽이 되어서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중압감을 느끼게 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을 품고 매일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